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려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에 사랑을 베풀 것이며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그들을 고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면은 결국에 하나님이 그들이 지었던 많은 죄악들과 많은 문제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가 양산해낸 많은 죄악들로 인하여서 결국엔 그들이 멸망하게 되고 쫓겨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상처도 나고 아픔도 여러 가지로 겪게 되지만 결국엔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돼서 결국엔 너의 상처로부터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잘못된 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어쩔 수 없이 지금 그 수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술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고 고치고 그것을 다시금 새살이 돋게 하는 게 이 수술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나쁜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아픔을 참아내면서까지도 결국에는 수술을 해서라도 살려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결국에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살아서는 미래와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도무지 살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셨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주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애지중지하셨습니까? 애굽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부터 또 애굽에서의 그 출애굽 과정, 그다음에 광야의 과정, 그리고 또 어려웠던 그 많은 가나안 땅에서의 그 정착의 과정들과 많은 일들을 겪으시면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람 만들려고 했던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 만들려고 그토록 애쓰시고 노력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이 누구에 대한 애정이 많으신 겁니까? 못나도 정말로 보기 싫어도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내 아들, 내 딸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들을 고쳐야만 하기 때문에, 세사를 돋아내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감행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제 본문에서도 우리 주일날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미래와 장래의 희망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이 그들을 고쳐내셔서 새롭게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하시는 것처럼 새롭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새살을 돋게 하셔서 고쳐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의 장막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전처럼 되돌릴 것이다. 이전처럼 되돌리고 결국 이전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고 이전처럼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게 하는 거니까 다시금 돌이키게 하는 것이 누구의 목적이라는 겁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모질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하시고 수많은 어려운 일들과 고통 속에 던져지게 했던 이유가 하나 딱 있는 겁니다.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시게 되시면 하나님이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딱 하나가 나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한 가지의 가장 명확한 주제이기도 한데요. 오늘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너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고, 이거 지금 하자는 겁니다. 다시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고치시기를 원하는 것은, 지금까지 네가 잊어버리고 살았어도, 지금까지 네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어도, 아니 외면하고 살았어도 이제 다시금 너 내 아들 하자, 내 딸 하자. 난 너와 하나님 될게. 난 네 아빠 될게. 지금까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네가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우리 다시금 그 관계를 회복하자. 아버지와 자녀,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신 겁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갖고 계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하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를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용광로에 집어넣기도 하시는 것이고 때로는 도려내시기도 하시는 것이고, 이러한 아픔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픔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징계 자체 그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더 깊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깊게 사귀고 더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실 때가 있으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드러나는 모습은 사실은 이제 고통, 혹은 때로는 아픔, 때로는 재난,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지금 경험하게 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그 일들을 당하게 될 때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여전히 주님의 자녀니까 그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훨씬 더 깊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게 우리 어제 주일날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것이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지 않으십니다. 결국에는 100분의 1답이 예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은혜이십니다. 주님이 오늘도 이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에 있어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가장 원하시는 거. 우리가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러한 모습 저러한 모습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원하는 것 저렇게 원하는 것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말하면 건강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혹은 뭐 그것이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게 또 혹은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사실은 이 세 가지가 어쨌든 가장 우리의 현실 속에서 중요한 문제들이잖아요. 이건 뭐 만고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이 세 가지를 문제로 갖지 않고 있는 사람이 거의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세 가지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뭐 이것 이외에 다른 것들이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그 상황 속에서 뭐 예를 들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녀를 놓고 기도한다, 물질과 뭐 혹은 건강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이 간절하게 소망이어도 하나님이 고백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하시기를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자녀고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어디에서나 무엇이든 우리가 먼저 고백되어지고 먼저 주님 앞에 아뢰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러한 수많은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나를 뒤덮는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에 내 코가 석자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고백을 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첫 단추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인생에 새벽에 나오셔서 우리는 기도하니까 또 예배를 드리니까 한번 기억해 보시죠. 가장 먼저 끼워야 될 첫 단추는 하나님 오늘 당장에 뭐가 필요합니다.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당장에 이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저렇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 일생에 있어서도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여러분 첫 단추는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나를 오늘의 삶 속에서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먼저의 첫 단추가 되신다면 그 이후의 문제들은 하나님은 그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고치고 새살 돋게 하시고 할렐루야.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시는 재앙이 아닌 그걸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또 일주일의 삶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이 믿음으로 진정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또 소망을 얻게 되는 희망을 얻게 되는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